제 얘기를 잠깐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베란다에 보면은 플랜트 박스가 있습니다. 3개가 있거든요. 5월이 되면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키운 깻잎과 상추에서 떨어진 씨앗을 솎아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 상추인지 깻잎인지 구분도 안 가고요. 저렇게 자랍니다. 근데 이때 안 솎아주면 저게 막 엉켜서 자라가지고요. 잎 띄다가 옆에 거 다 뜯어지고 뿌리 뽑히고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엉키고 설켜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해에는 흙을 싹 갈아엎고 비료를 섞어서 모종을 사서 키웁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물도 주고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농부가 농사 지으려면 보통 일이 아니겠구나 싶은 거예요. 저 조그만 데다 해는 것도 힘든데 또 여러 종류를 하면 그것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참 많은 수고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도원에서요, 농부가 할 일이요, 그냥 딱 포도가 자랄 때부터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원은요, 할 일이 그 해 농사가 끝나고 잎이 떨어지는 겨울부터 다시 새해 농사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겨울이 되면은요, 포도나무 가지에서 잎사귀가 다 떨어집니다. 포도는 다 띄었겠죠. 그리고 나면 나무와 가지만 남고 포도나무가 추운 겨울 동안 휴면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휴면 기간은요, 포도나무가 다음 봄에 싹을 틔우고 열매 맺기 위해서 에너지랑 이런 걸 모으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 농부는 거기에다가 겨울을 잘 나도록 덮어주기도 하고 비료도 주고, 그리고 가지를 치는 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겨울에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자란 가지들, 위로 이렇게 막 솟아있는 가지들 있죠. 저것들을 다 잘라줍니다. 잘라주고 나면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요, 포도는요, 그 해에 새로 난 가지에서 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기, 새로 난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야 좋은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한 해 농사가 끝나면 그 해에 자랐던 가지들을 다 잘라주고, 그리고 그래야 거기서 새로 나오는 가지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치기는요,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꽃이 피고 꽃봉오리가 맺히는 시기에도요, 순치기라는 거를 합니다. 가지를 친 거예요. 순을 하나 놔두고 탁 겨울에 다 잘라 놓는 거예요. 그럼 요 순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순치기를 합니다. 이 새로운 가지에서 나오는 순들을 잘라주는 거예요. 건강한 것만 놔두고 나머지를 잘라줘야 풍성한, 튼실한, 아주 그런 알이 좋은 포도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치기도 그렇지만요, 또 순치기도 그렇지만, 새로 자라는 가지들이 있으면요, 저런 프레임에다가 가지를 잘 얹어줘야 돼요. 어떤 가지는요, 위로 안 자라고 밑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을 못 받으니까 그 가지에서 나오는 포도는요, 익지 않는다 그럽니다. 맛도 없고. 그러니까 다 위에 얹어서 저런 프레임에 묶어줘야 맛있는 포도가 빛을 잘 받으면서 자라게 되고요. 또 포도가 그것만 합니까? 병충해나 새들이 먹을까봐 포도를 또 이렇게 다 싸줘야 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수고를 하면서 가을까지, 수확할 때까지 농부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농부는요, 이 하나의 결과를 위해서, 오직 하나의 결과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겨울부터 한 해 동안 쭉 그렇게 수고를 하는 거예요. 농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수확이죠. 열매죠. 농부가 원하는 거는요, 가지가 아니에요. 멋있는 가지, 포도나무 가지는 진짜 쓸데가 없어요. 가지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또 안 넘어가네. 그러면 이런 멋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저거는 제가 인터넷에 찾았는데요, 나무 한 그루에 3,000송인가 4,000송이가 열린 거래요. 저런 기술이 있다 그러는데, 어쨌든 보기 좋아가지고 농부는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요,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자기 고백이, 자기 소개가 쭉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요, 처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소개를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요, 자신이 이 자기소개를 보면은요,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게요,
선한 목자고 생명의 떡이고 빛이고 그런 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해서 쭉 얘기하셨다면, 마지막에는 자기에게 와서 믿고 있는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자기소개를 하시는 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자기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소개하시면서 너희가 이 안에서 나에게 와서, 생명인 나에게 와서 양분을 마시고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전장에서도 이번 장에서도 좀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14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예수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건 수학에서 A와 B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하나가 되라는 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저 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심화해서 이거를 너무나 클리어하게 설명할 수 있는 비유를 들어주시는 게 포도나무 가지 비유예요. 여기서 이 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고 아버지는 농부다,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이고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말이 포도나무였어요. 너희는 포도나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근데 참 포도나무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면 포도나무지 참 포도나무는 뭘까요? 참 포도나무는 뭔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극상품인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심으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최상품을 심으셨는데 들포도가 나서 실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또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에스겔을 통해서도 포도나무 이스라엘을 향한 실망을 표현하신 것들이 구약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런 포도나무는 땔감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쓸모없는 포도나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보면서 탄식하셨던 내용이 구약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옛날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였잖아요. 근데 이번엔 누가 포도나무라 그래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포도나무일 때는 맨날 실패했잖아. 근데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줄게,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온전한 열매 맺기를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주셔서 너희가 진짜 열매를,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줄게 라면서 참 포도나무를 자신이라고 표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보기 원하셨던 포도나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럼 우리는 뭐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를 뭐라 그래요? 가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는요,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한번 보시면은요, 포도나무가 뭐냐면 이 부분이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는 뭐예요? 이 부분이 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그냥 가지가 아니고요, 접붙인 가지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포도 농사를 할 때요, 포도 농사를 하면서 거봉나무에다가 샤인머스켓 가지를 붙여가지고 농사를 짓는 일이 있다 그래요. 다른 포도에다가 캠벨 가지를 붙여서 캠벨 포도를 생산하고 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접붙인 가지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자리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던 저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비유를 담아서, 이 비유에 담아서 말해보면 최상급 포도 가지였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다른 어떤 것, 우리가 좋게 여기는 다른 어떤 것에 붙어서 들포도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가 참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를 자신에게 접붙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가지를 잘라냈잖아요, 겨울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원래 가지에 흠을 내고 또 우리라는 이 가지를 흠을 내서 여기에 딱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감싸 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무 하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처음엔 너무 아프겠죠. 근데 그것이 붙어가지고 하나가 된, 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은 가지와 나무, 이 나무 서로 다른 나무예요? 같은 나무예요? 같은 나무예요. 한 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붙은 나무와 가지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한 그림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접붙인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접붙인 가지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밀로드에서 이 놀수로 쭉 올라가시면은요 센테니얼 팍 길이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나무가 쫙 심겨져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벚나무예요. 벚나무. 근데 나무를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밑둥은 다른 나무고요, 거기에 접붙였어요, 가지를 몇 개. 그래서 여기에 잘 자란 벚나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쫙 심어놨어요. 저는 처음에 왜 나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다 이렇게 자라지? 너무 이상하다 그랬는데 보니까 접붙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무를 보고 뭐라고 불러요? 벚나무라고 부르죠. 하나의 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요 접붙임 바 된 나무들이 된 거예요. 제가 포도의 종류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많은데 다양한 포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다 다른 가지예요. 나는요, 여러분은요 다 다른 가지예요. 이 다른 가지들이 딴 데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딱 끊어다가 예수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한 나무가 돼서 자라요. 양분을 어디로부터 받아요? 나무로부터 받잖아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잖아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양분을 받고 열매를 낸 샤인머스켓이 되는 거예요. 딴 데 붙어있던 샤인머스켓이랑 이거랑 맛이 어떨까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포도가 달렸잖아요. 근데 저기에 다른 포도가 열린 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상하고 계세요? 자,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아름답겠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아서 열매를 맺은 나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저는요 이 비유가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얘기했을 때 쟤들이 처음 못 알아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묵상할수록 너무나 맞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가 이 그림을 얘기하고 그 안에서 나를 통해 열매를 맺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럼 열매를 맺느냐, 그 방법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이 뭐라고요? 거하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참포도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거하는 거는요 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머무르다 라는, 계속해서 머무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11절까지 거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10번 나와요. 10번. 11절부터 11절까지 10번이나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에 머물라 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 맺은 방법은 거하라, 머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 씻기는 장면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가 입 씻지 않으면 나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요 더 심화돼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씻기면서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셨다면, 이번에는요 너희가 나랑 관계를 맺었으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remain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7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만 말씀하시다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된다고 가르쳐주는데 무엇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는요,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나 묵상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돌아보고 나누고, 아침에 큐티하고 저녁에 가족들과 모여서 나누고, 오늘 어떻게 살았어? 말씀에 무엇을 은혜를 받았어? 어떻게 살았어? 이거를 돌아보는 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를 맺잖아요. 이 열매를 누가 맺습니까? 가지가 맺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신앙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고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맺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안 맺혀질 때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좌절이 돼요.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이러지? 왜 자꾸 실패하지? 왜 자꾸 넘어지지? 내가 막 맺으려고 그러니까. 근데 열매는 누가 맺는 거예요? 주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요, 주님께 거하기만, 머물러 있기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열매는 누가 맺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맺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맺으려고 하면은요, 화딱지가 나서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이랬는데도 교회 안 나와? 사람도 아니다 이러고, 그리고 번아웃 되고 상처받고. 누가 맺으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그래서. 열매는 누가 맺으신다고요? 주님이 맺으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주님이 맺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농부의 가지치기를 당하면서도 가지치기에 자신을 내어주면서도 머무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무섭죠? 내가 혹시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이 날 잘라버리신다네. 어떻게 맺어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보면은 여러분이 저보다 열매 맺기 더 쉽습니다. 일단 저는 목사라는 걸 오픈하면은요, 사람들이 벽을 하나 칩니다. 가까이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평신도는 좀 쉽잖아요. 쟤는 말이 왠지 목사랑은 안 통할 것 같은데 여러분 더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요, 지금 가지를 친다는 거는요, 이 포도나무 안에서 가지를 친다는 거는 가지를 접붙인 부분을 완전히 잘라가지고 이걸 떼어버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지치기, 순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접붙어 있는 부분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도 다른 방향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가지치기 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며 머물러 있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 잘라, 이런 거 잘라,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는요, 하나님 내 부족함을 하나님 제가요 아직도 이렇게 저 밑으로 자라는 가지가 있어요. 내 안에 저 그늘로만 가려는 모습이 있고요, 내 안에 나만 이렇게 높아지려는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 제가 저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를 다듬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불같은 시험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고난이 닥쳐올 때,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 주십시오. 떠오르게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나의 나쁜 습관들, 나의 악한 마음들, 교만한 생각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러면은요, 말씀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는 단어는 참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가지를요, 이렇게 다른 가지들과 나란히 올려주시기도 하고요, 잘라낼 것은 잘라내시고요, 그리고 너무 튀어나오는 가지는 잘 내려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떼어내시는 게 아니라 다듬어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불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기가 우리에게 필요 없는 야망을,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정리해 주시는 시간일 수도 있다고 여기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거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도대체 뭡니까? 열매는요, 우리 가지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게 열매예요. 근데 열매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어떤 사람은 변화된 삶의 열매다, 예수님을 닮아가서 점점 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열매다. 어떤 사람은 회심한 자의 열매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열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성경학자들은 이게 열매다, 이게 열매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런 열매들은요,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성령의 열매, 변화된 삶의 열매, 참된 회심자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할 때 하면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다시 말하면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도, 변화된 삶의 열매도, 나를 통해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열매도 맺어지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방법으로 주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거하는 거예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머무르고 있으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고요,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내 열매가 아니고, 내가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왜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결정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농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큐티 하시면서요, 아래의 질문을 하고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까? 제가 혹시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행동을, 어떤 결정을 하기 원하십니까? 질문하시며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